정확히는 어제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졌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 그날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되어짐에 이 날이 곧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첫 번째부터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면 성령이 강림이면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해 은혜 받았다 방언 받았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즉 하나님이 우리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시면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느낌에 기분이 기쁘 춤추고 뿔떡뿔떡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여기 오셨다는 거죠. 그게 급파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서 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따로따로 각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뭉티기로 들으시 그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과 다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60만 3,550명 나오는데 그 뭉티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 따라주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임에 계신데 이때는 120명이 남았어요. 500여 명이 있었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 남아있는 그 순간에 120명의 성도들을 모두 머리 위에 모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가시 나시는 모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 모습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 원문의 의미는 사투리, 방언입니다. 우리는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고 경상도 사투리가 다르고 경기도 사투리가 다르고 강원도 사투리가 다르고 특별히 제주도 사투리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류가 교통이 왕복하기 때문에 잘 되다 보니까 교육이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 거의 사투리 별 의미 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근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언은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신 은혜 말만 이런 것만 성령 충만에 넣으면 증거가 방언한다. 뜨겁게 기도한다. 막 이런 것들만 성령 충만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면은 저절로 방언, 즉 다른 말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은 다른 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투리인데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다 보니까 우리는 말이 달라졌다. 이 말은 말이 달라졌다는 말은 생각이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몸이 이 모양 저 모양 아프다 이렇다 힘들다 저렇다 힘들다 모든 만신이 근심, 걱정,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 근심, 걱정, 불안한 것밖에 없어.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모든 그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운 것들 다 불로 태워버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의 소조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죄가 사라지는, 죄 용서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귀신이 나타난다, 악한 영들이 나타난다, 두려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왔다. 쫓겨날까? 걱정입니다. 못 될까 걱정입니다.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아프니까 걱정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누가? 마귀가 죄란 것을 우리에게 가져주셔서 우리는 늘 조금만 하면은 그런 염려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쫓겨나게 되니까 생활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만잡탕, 근심, 걱정, 염려 찌그러져 있던 마음이 확 달라졌어. 그러니 말이 달라지죠. 전에는 말하는 세상적인 돈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뭐가 어땠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면 이런 모든 거 한순간에 근심적 싹 날아가 버리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행복하다는 그런 걱정, 염려할 시간이 없고 정신없이 기쁜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하나님을 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생활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왔다면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면 그런 변화가 뭐부터? 내 근심 중심에부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작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앗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가면 모든 것이 확실히 갔어. 그러고 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니까 깨끗해졌어. 깨끗해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새 기쁨을 내가 가져 두르지 않으면 또 떠나갔던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배나도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괴롭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충만해 되시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 어려되시는 모든 미운 물건들, 죄,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을 내 쫓아버려 내 심령이 깨끗이 청소되어지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기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하면 내가 기쁨이 바꿔졌어요. 기쁨이 넘쳐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엇이 어디서 갔든지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주변의 여건과 조건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엇이든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이렇게 불타오고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증거가 다른 방으로 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하고 이제 예수님 내 마음 몸속에서 이제부터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서 내 말이 달라져서 다른 방으로부터 말을 시작하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는 성령님은 오시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미안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면 잘 알아야 되는데 좋고 유익한 것은 참 머리가 안 들어가. 나쁘고 안 좋은 거는 머리에 쏙쏙 기가 차게 들어갑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악과 함께 결탁이 되어서 죄에게는 기가 막히게 반응하는데 진짜 좋은 말은 참 좋다, 기가 차다. 그렇으면 좀 있으면 잊어버려.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받고 교육을 받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날아가 버렸어. 많이 읽었고 많이 알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좀 많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가 막힙니다. 저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찜질해가지고 기가 막힌 은혜 말씀을 다 하잖아. 그때는 감당이 안 되고 눈물이 그냥 내서 책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보고 정말 이 말씀 이랬는데 펑펑 쏟아지는데 그게 다 여기 기억이 되어 저것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언제 받느냐. 근데 성령님 오시면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필요할 때, 딱 필요할 때. 다른 거는 뭐 어디 뭐 제가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거 잘못된 안 좋은 소리를 한번 딱 들었다. 그거는 딱 기억 언제 한 사람도 안 잊어보고 계속 안 잊어보고 가는데 내가 깨닫던 애도 잊어버릴 때. 이게 우리 인간의 죄 지은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으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말하걸 합니다. 교육합니다. 좋은 말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부 다 듣고 흘리고 지나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말씀 이렇게 했구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계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따르니까 좋으니까 따라다닙니다.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을 때에서야, 끝에서야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은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성령님 오시면은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많이 합니다. 그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다 똑같아. 근데 절체절명 죽음의 직전에 올 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인도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엉뚱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알았고 공부하고 내가 성경 읽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르게 뭐 잡힐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했는데도 왜 나는 뭐 다 잊어버렸냐. 아는 게 뭐이냐. 우린 갈등이 그럽니다. 성경이 왜 안 읽어지느냐. 왜 성경은 송이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는데 목사님 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냐. 성경이 거짓말이냐. 늘 그래서 좀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또 이제 안 읽어집니다. 마치 병아리가 배추 한 통을 갖다 줬어. 병아리가 부리가 딱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추가 아무리 쪼아도 배추를 찧어서 먹을 수가 없어.
똑같은 거야. 어미덕은 콕콕 부리가 힘이 세게 찍어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듯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부모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듯이 내가 죽을 경지에 이를 때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들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엘리야가 포기하고 늦어버렸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내 죽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딱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퍼져 자고 있을 때 성령님 오셔서 붙잡으셔서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이 갖고 40일 광야로 갔어서 호렙산에 갔어서 다시 사명을 받고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또한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어렵게 좀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장창 성경 읽어라. 주가장창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제 19독차에는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그게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해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해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우린 정말 그런 신실한 믿음 가운데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관하고 인도에 일으켜 간다.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럴 때에 내가 뭐 답답할까? 뭐 그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엄청난 일, 녹신이 피곤해가 지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휩쓸립니다. 그럼에도 해야 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곧바로 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내 성도들은 나와 함께 하나이기 때문에 왜 피곤하고 지친데 그 말씀을 많이 이기려고 그렇게 문제를 하나 마라 얘기합니까? 내가 읽어놓을 때에 억지로 읽든 기쁨을 읽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거 못 느낍니다. 읽으면 언젠가는 그 너무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 잡고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평안을 끼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유가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방언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럽니다.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언제 그때 당시에 좀 있으면 잊어버려요.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애간장이 탑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갈 때는 또 합격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학교 끝나고 또 끝나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다 사라져.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은 울산에 어떤 학교 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학교 합격자 발표를 라디오로 합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그게 귀를 기울는 거예요. 야, 누가 몇 번이냐? 누가. 합격하면 기분 좋아서 벅벅 뛰고 떨어지면 동네 사람 다 아니까 더 창피하고. 근데 가보면 그때부터 또 힘들어.
중학교 가서 좋다고 했는데 교복 입고 교모 쓰고 멋지게 했다는데 그때부터 또 공부가 피달립니다. 똑같이 고등학교 또 시험 봅니다.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또 그때 합격자 명단 라디오 발표를 합니다. 그때 합격된 기분 말할 수 없지만은 1학년 입학식하고 나면부터 또 달라져요.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합격하면 좋았어. 대학교 가도 합격 좋았어. 또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세상은 모두가 다 잠시 잠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와 부러움의 대상의 직장에 들어갔다. 근데 부러움의 대상의 직장에 들어갔다. 들어갈 때 그때 합격 통지 받을 때가 기분 좋아도 몇 달만 근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집을 사갔다. 사갈 때는 기분이 참 좋아. 몇 달만 지나가면은 좋은 거 어느 거 없어. 똑같아.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은 절대로 잠시 잠깐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근심과 걱정, 염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라. 그러니 내가 주는 그 평안은 너희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모두가 다 미끼로 조금 던져주겠다고 먹으면 물고 뺏어가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북이 영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사탄의 세력이, 마귀 세력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이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좋고 평탄한 길에도 어떤 곳에서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에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러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싸워도 그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린 자꾸 조그만 환경 보고 죽었고 그것 가지고 좌절합니다. 우리 신앙 늘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 때는 넘어지고 감기 걸리면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 지나면 그 충격적인 모든 신체의 변화와 감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춘기의 변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그때 언제 그랬느냐 모든 것이 물 씻듯이 싹 씻어나갔습니다. 깨끗해. 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 이 몸이 이제 변화지고 실제로 그걸 뭐라고 권태기 아니 그 무슨 갱년기 이런 모든 이 사람에게는 경년기 이런 과정이 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몰랐을 때는 막 그냥 거기에 미치고 막 해달려 있습니다. 애가 그냥 꺾어지고 있으니까 감기들이 콜록콜록하니까 정신없이 애 어떻게 될까 봐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자라는 어른들은 저래가 큰다 다들 넘어지고 코피가 나고 부러지고 해도 걱정 없습니다. 사춘기 한참 방황할 때 그때 부모들은 정신없이 그 애 막 그때 그 상황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지나가고 가면은 지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 절치라.
그러면은 이제는 갱년기가 나오면 내 몸에 내 자신에 이제는 쇠퇴해 가면서 점점 모든 세포가 죽어가고 모든 성장 호르몬이 죽어져 가기 때문에 내 몸이 견뎌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이 모든 힘이 되고 견뎌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내야만이 사람이야. 나이가 70 넘어가면 모두가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다 온 만신이 다 아픈 사람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이 과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전혀 어떤 모습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평안을 끼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앗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래의 일을 가르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장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사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면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합니다. 옛날에는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올라가려면 겨울이 tum하게 월동 준비를 합니다. 추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준비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뭡니까? 기도를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진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다. 묻지도 않았고 너희가 기도 잘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진짜 너희가 기도해라. 이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걸 다 주시겠고 말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래 모두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모두가 침체되고 주저앉아서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모두가 이러고 저형으로 불평불만 근심 걱정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다른 방으로 말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면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버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도 않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몰랐을 때는 구하는 기쁨으로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하는 기도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려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기억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내게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갈고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 응답해 주셔서 전도의 문이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면 거룩한 부흥의 바람도 불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바람도 불어오고 모든 건강도 회복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바람의 성령의 볼길에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 평안, 온전한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오순절과 함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사오니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장래일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성령의 바람 불어 날려버려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거룩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부흥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어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효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